겨울 산상 축복 대성회가 당근장 목사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제 1차, 2차 산상성회를 3차에 걸친 산상성회를 잘 마쳤습니다. 목사님께서 부족한 저를 또 준비위원으로 세워주셔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저는 참 행복한 그런 산상성회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겨울 산상축복 대성회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받은 바 그 큰 은혜를 여러분 잘 간직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행복하고 성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즉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그런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행복과 성공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참된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행복은 다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주님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행복이란 해프니스, 즉 세상이 주는 만족, 세상이 주는 그 기쁨, 우연히 살아가는 삶 속에 일어나는 그 행운,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행복으로 우리는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좋아지는 것, 또한 내가 욕구를 가지고 있는 그 욕구가 충족되거나 환경에서 얻어지는 것, 그리고 또한 외적인 어떤 충족, 기분이 좋아질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행복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행복은 blessing, 복,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말은 bleed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되어 있습니다. 피를 흘리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피를 흘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주고, 십자가는 우리의 눈물을 찬송으로, 십자가는 우리의 불행을 행복으로 변화시켜 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을 믿고 따르면 참된 행복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벗어날 때 행복은 벗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행복은 또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사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리고 21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의 관계 속에 거기에 행복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행복은 용서함에 있는 것입니다. 인격의학의 창시자인 폴 투르니의 글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성 빈혈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는 한 여인이 이 폴 투르니를 만나서 반년 동안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치료하여도 그 병의 치료에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지금 통원 치료하면서 이렇게 치료할 것이 아니고 회사를 병가를 내서 우리 병원에 입원하여 집중 치료를 한번 받아보면 어떠냐. 그렇게 권유를 하고 일주일 후에 입원 날짜를 잡고 병원에 오게 하였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온 그 여인은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의사가 의아해서 검사를 해보았더니 악성 빈혈 증세가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당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고. 그 여인이 말하기를 내가 평소에 죽도록 미워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였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기분이 좋아지더니 내 생의 삶에 희망이 생기고 이렇게 행복해졌노라고. 그래서 이 여인은 만성적 악성 빈혈이 발병한 그 원인이 미움과 분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성 빈혈을 치료했던 특효약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채 계속 미워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저지른 그 단 한 번의 잘못된 그 악행 때문에 내 속에 끊임없는 상처가 남아 내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용서는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에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또한 행복은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언제나 우리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환경적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마음가짐의 문제이기 때문인 겁니다. 행복은 항상 이미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외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쾌락을 행복으로 착각합니다. 성공하고서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행복은 마음 속에 있습니다.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출세에 있지 않습니다.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안기장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티코를 타고 다닐지라도 이 차가 벤츠다. 이 차가 BMW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차를 타면 그 차가 벤츠가 되고 그 차가 BMW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 세상 속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곳이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 내가 사는 이 땅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느끼면 행복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에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행복합니까? 명예를 얻었다고 행복하십니까?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정말 행복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를 이룰 때에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에 거기에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비로소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했다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교제,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여배우 마릴린 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또한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고 수백 통의 팬레터가 매일매일 내게 옵니다. 누구보다도 나는 건강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너무나도 지금 이 순간 나는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는 찾을 수는 없지만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 먼로는 결국 1962년 어느 날 밤에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을 닫는 해수욕장과 같다라는 글을 남기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세상의 모든 행복의 조건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신기루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참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비행기 조종실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 조종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참으로 굉장히 공간이 작아요. 어떻게 그 좁은 공간 안에 앉아서 그 많은 시간 속에 이 비행기를 움직이게 할까? 참 힘들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이 큰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는 이 비행사, 이 비행기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조종실을 테러리스트가 장악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참으로 끔찍한 것입니다. 마음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비행기 조종실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을 사랑이 점령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미움이 점령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가 내 마음을 다스린다면, 악한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행하는 그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악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평가를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선한 영,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고 주장하면 그는 선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의 마음을 악한 영, 악한 귀신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지배하면, 다스리면 그는 악한 사람으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소중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마음 하나 잘못 먹으면 불행 열매, 그것이 바로 감나무에서 떨어진 홍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 이 빨간 열매는 이 땅 속에서 나올 거야 생각하고 땅만 후벼 팠습니다. 그러다가 기진맥진해서 쓰러져서 땅에 벌러덩 들어 누웠는데, 들어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니 그 나무 위에 빨간 열매가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멧돼지는 외쳤습니다. 멧돼지들이여, 홍시가 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우리 인생의 행복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주는 것은 땅이나 세상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때에 비로소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행복이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제가 교육학을 공부하고 교육원에서 학생들을 좀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몇 해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이래 사은회를 할 때 학생들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선생님은 목사님이시니까 사은회에 참석해서 노래를 부를 때 찬송을 부를 것이니까 이번 사은회에 목사님은 찬송 부르시면 안 됩니다. 찬송 부르시려면 오지 마세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야, 나 이번에 찬송 한번 부르고 너희들이 원하는 내가 노래를 한번 불러줄게 하고는 노래방을 갔어요. 제가 아는 노래가 있어야죠. 막 뒤기다 보니까
조경수 씨의 행복이란 노래가 있더라고요.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그걸 이제 여러 번 자꾸 반복해서 부르다 보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행복이 당신 없으면 행복이 없고 물질 없으면 행복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배운 것이 없으면 행복이 없는 줄로 알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데 진정한 행복은 당신 없는 것이 행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없는 것이 정말 주님 없으면 행복이 없음을 그때 제가 발견하고 바꿔버렸어요, 가사를.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주님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정말 주님 없는 행복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진정한 행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거기에 진정한 오늘 우리의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진정한 명예나 명성을 얻고 세상에서 권세나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오늘 본문 1절과 4절에서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정말 진정한 행복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존 웨슬레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도 행복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밖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에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죄사함을 받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 교제를 온전히 이루어갈 때에 거기에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땅을 밟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다른 차원의 꿈을 꾸고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행복을 느끼는 것도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보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난할지라도 애통할지라도 박해를 받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한다면 거기가 참된 행복이 있고 천국이 오늘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실 때에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녀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또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주셨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서로 좋은 관계를 이루며 살 수 있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행복의 조건, 행복의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인생의 행복자,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크고 귀한 일을 감당하시며 사역하고 계시는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새벽에 나는 행복자입니다. 행복한 사람으로 오늘 또 승리하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하나님의